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7절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가 많은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날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십자가 때를 가르쳐요. 자, 세상 끝은 창세기 6장 23절에 노아 홍수 때 바로 심판과 세상 끝에는 심판과 구원이 이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뭐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에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의 설교도 아마 3차례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재림때로 보게 되는데 이미 십자가 때 다 이루어진 것을 실행만 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재림을 종말의 가장 절정의 십자가 때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666 숫자에 넘어가게 되고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에 흔들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순서는 그래요. 먼저 구약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다음에 구약 백성들이 한꺼번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약 백성들의 그 다음에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지금 여러분 편 6장 40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고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담 안에 죽었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본문은 1차적으로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쉽게 하면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소수의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에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심판주요 구원주로 오신 누구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1차적인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선포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거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로 가거라.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불이 안방에도 타고 거실에도 지금 불이 지금 나가지고 심각한 상황인데 부모님이 애야, 너 설거지 하던 거 마저 다 하고 나와라?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먼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떠세요? 끌어안고 지금 속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노모가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업고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속으로 보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이 땅은 지금 뭘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에덴에서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한글 번역에는 이마에 땀을 했는데 코에 흘리도록 여러분이 코에 땀을 흘리도록 일해서 먹게 살게 됐어요. 수고의 땀을.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척박한 땅이 된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때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뭐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작품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첫째가 죄 가운데 빠져있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들어서 마지막에 자폭을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영혼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자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이 자폭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조정을? 사단의 조정을 받아요. 여러분 80년대 한창 노동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당시에 보면은 자살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죄와 저주와 마귀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 교제가 끊어져 이걸 가지고 죽은 상태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덴의 행복한 것에서 저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자손도 다 사망 안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첫째 뭐냐? 너희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악에서 건져내고 해방할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구하라.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구하는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구하라. 여러분, 구원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젊은이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성도님들은 가족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인생을 볼 때 저분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고 마귀에게 포로가 돼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의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생의 첫 관문이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그때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인, 저주, 마귀, 지옥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기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속성, 인격, 품성을 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성품, 인간의 육체적인 성품, 땅의 성품, 흙, 썩어질, 사라질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신성한 성품이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악한 성품으로 살던 자가 예수님의 선한 삶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늘 죄만 짓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방향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만 살다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은 미움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기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하나님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로 세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모여 믿음의 덕을. 야, 여기서부터 신성한 성품인데 믿음으로 살게 되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믿음으로 사시고 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덕의 지식으로 살게 되고, 지식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천국의 지식. 천국은 왕이 섬기는 나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6절의 지식의 절제를, 과거에는 절제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꼭 싸매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딱 싸매는 거. 그리고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으시는 그 사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때요? 말고의 길을 칼로 쫙 자를 때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우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던 가브리엘 천사와 또 어때요? 미가엘 천사가 이들도 서로 형제 우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예수님이 낳은 천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애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용서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긴 그 섬김으로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라. 구원은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성품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고 성품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도 예수님의 성품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구하라고 세 번째 구하라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총동원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살지를 우리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만 치료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돌보니까 뭐 월급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주는 그 사랑. 그 피 흘림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과 피를 거저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주님의 살과 피를 은혜로 거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123편 1절에서 4절을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향하는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눈도 주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종은 오직 상전만 쳐다보면서 상전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상전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쳐다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 번만 베풀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시고 내일 또 은혜 주시고 모레도 은혜 주시고 현세에도 이 땅의 삶에서 은혜 주시고 내세도 영원토록 그 은혜는 끊기지를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악한 자들이 나를 모르고 목을 두르고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만 향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시 한번 가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 구약 백성들의 1차적으로 첫째 구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둘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도 두 가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혼을 단번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이루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감기 몸살에 치료받는 거, 이것도 삶의 구원이에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라서 삶의 구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는 삶, 은혜를 늘 구해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구하라.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멘. 구하라.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구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게 하시고 성품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